오늘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더라도 각자가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상이몽 같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이 꼭 동상이몽 같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동상이몽과 같은 신앙생활을 꼬집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백성들 아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세상을 놓치기 싫은 마음도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주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도 싶었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낙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동상이몽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필요하면 바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당시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좀 가서 좀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수교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거기에 더 마음을 많이 싣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마음을 가진 백성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세상적인 좀 든든함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현실에서의 계산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충분합니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두 마음을 가지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헷갈려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에 갑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야 되죠. 근데 기름을 넣을 때 가스 종류, 기름 종류를 선택해야 됩니다. 휘발유를 넣을 것이냐, 경유를 넣을 것이냐. 여러분, 그거 잘못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만약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들 알겠습니까? 하여튼 큰일 난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떠냐 하면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요, 휘발유 엔진은 불꽃을 튀겨서 폭발시켜서 힘을 얻는 방식이고, 경유는 그걸 압축해서 힘을 얻는데요, 움직이는 동력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경유는 휘발유보다 점도가 높아가지고 휘발유 엔진에다 넣어버리면 엔진 자체가 그냥 목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기름을 한 엔진에다 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려면 얼마나 바쁘고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세상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잖아요. 우리는 한 마음 품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 어떻게 해야 이 두 마음을 품을랑 말랑하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예요. 마음을 기경하라.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경이라는 것은 이제 농부의 언어잖아요. 왜 굳이 기경이라는 농사 언어를 썼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농사 지으신 분도 또 계시고 또 취미로 이렇게 작은 논밭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두면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잡초만 무성해지고요. 농사 짓기에 적절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요, 무뎌집니다. 완고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가만히 두면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냥 가만히 두면 무뎌지고요,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어느새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패한 심성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의 상태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모든 잡초들을 뽑아내고 한 마음을 가지라. 지금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행동 이전에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인인데 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가 바로 묵은 땅이고, 묵은 땅에는 신앙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무게가 굉장히 크잖아요. 경제적으로 요즘 불안하고요. 또 자녀의 교육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압박, 또 인간관계도 또 스트레스도 받고, 또 SNS 보면은 나 빼고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 빼고는 다 좋은 데 가고 나 빼고는 다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요. 이 비교의식과 박탈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찾아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면요, 굳은 땅이 되고 묵은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굳은 마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요즘 코스피가 엄청 오른다라는 뉴스를 제가 슬쩍슬쩍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하시는 분들 정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투자하셔야죠. 그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7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3천, 4천 이랬는데 7천이면 몇 배입니까? 2배가 넘잖아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딱 들으면서 딱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주식 좀 사둘 걸. 아니, 목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보면 한 마음이 아니라 좀 다른 게 더 들어와야 되죠. 그런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면 굳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두 마음 세 마음이 됐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하나님보다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 욕심, 내 마음의 소리, 비교와 불안 속에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잡초가 생기고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영상을 보고 쇼츠를 보고 SNS를 보고 그렇게 하면요, 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혼미해지고 혼탁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요, 그 반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기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유다는요, 그냥 자신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물론 예수님 찾아온 거긴 하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굳어진 마음이 기경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 가운데 내가 챙겨야 될 목도 챙겨야 되겠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요,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월달이나 9월달 되면 신앙 강좌를 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보면 상당 부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90일 성경 통독반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마법인데요, 90일 성경 통독반을 신청한 사람은 90일 안에 성경을 읽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일독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좀 여러분 말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5시 30분 소예배실 오시면 앉아있으면 찬양하죠. 말씀 듣지요. 또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죠. 말씀 앞에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십시오. 거기서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복잡한 두 마음 세 마음이 한 마음으로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 마음, 두 마음, 세 마음, 한 마음으로 정리하려면요,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를 심는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 공의를 심으라.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합니다. 공의를 심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요,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한이 없지만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공의를 심는 것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중요해요. 공의를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심고라고 했잖아요. 동사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으라. 여러분, 심는 것은 무엇을 심습니까? 원래 씨를 심잖아요.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 형태로 파종을 하고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으라는 말은요, 나중에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은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순종을 우리 삶에 심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선택과 작은 순종을 우리의 하루의 삶에 매일매일 심어 나가면 그 작은 순종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제사도 사라지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합니까? 작은 시도를 하죠. 어떤 시도를 합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가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음식 안 먹겠다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음식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안 먹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작은 결단, 굉장히 작은 순종인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작은 순종을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작은 순종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어린아이는 그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5,000명 먹일 거라고는 꿈에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작은 순종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요, 하나님은 성공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또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깨닫는 즉시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 작은 순종을 했던 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굉장한 또 열매를 거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딱 들어갈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지난번 부흥에 오셨던 이관영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청년부에서 지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니까 저한테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성아, 신대원 들어가면 아나톨레라는 모임을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나톨레가 뭡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한 성경을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신학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뭐 세계관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신학하면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저를 오랫동안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지 생각하고 더 복잡하게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바빠요. 뭐 공부하는 것도 많고 수업도 많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몸이 좀 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농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네. 농구 동아리를 제가 심지어 만들었어요. 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농구도 해야죠. 뭐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도 우리 그 지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아나톨리아를 갔어요. 가니까 이제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강해 설교하느냐 하는데 막 이제 그 불이 붙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 목사님이 하신 이게 유익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한 학기는 가 있어야지. 좀 팍팍하고 있지만 한 학기를 가서 했는데 와,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을 신학교에 있으면 신앙책만 보다 보면 의외로 또 성경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각권별로 연구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강의 설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선배님들도 오셔가지고 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그걸 다 풀어주고 가르쳐 주니까 이 마음속에 설교자에 대한 마음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그 아나톨리아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목양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은 순종 하나. 제가 뭔지 아나톨레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태성아 신대원 가면 아나톨레 가라. 그 말이 이상한 마음에 와닿았어. 그 한마디에 순종하니까요. 목회자로서의 제 캐릭터와 색깔과 제 길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바꾸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고 사분오열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의 마음 원허트를 만들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하루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 오병이의 도시락처럼 또 제가 아나톨리아를 만났던 그 작은 순종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작은 순종을 심으면서 하루하루 걸어나갈 때 언젠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